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의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아픈 곳 없이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박상민도 아버지 고단한 중에 울산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안이 주어도 오늘 학교 축구 학원의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학원에서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키워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또 윽박지르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안이 주호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특히나 주안이 왼쪽 발목 하나님 하루속히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왼쪽 발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왼쪽 발목과 양어깨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회복해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고 깨끗하고 평안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독서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10대의 시절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넉넉히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큰 배를 만든 노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지요.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었어요. 이 3명은 결혼해서 모두 아내가 있었어요. 노아의 3 아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너의 세 아들도 배 만드는 일을 함께 돕도록 해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것이다. 그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방주가 될 것이다. 먼저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세상에 내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집과 나무, 심지어 산들도 다 잠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동물을 태운대. 띵동댕. 8사람이 탈 거라면 작은 배도 충분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방주 안에는 아주 많은 동물이 들어갈 계획이 있었죠. 주어 말이 맞았네요.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 동물들도 다 죽게 될 거예요.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2마리씩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어요. 수놈과 암놈 이렇게 2마리씩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적어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충분히 실어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들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요. 나무를 베어오고 그 나무를 잘라 널판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못질을 해서 배를 만들었죠. 쾅쾅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요. 코끼리도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배 천장에는 창문도 만들었어요. 방주 안이 캄캄하면 안 되잖아요. 배를 만드는 일은 아주 오래 걸렸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오가며 노아 가족이 배 만드는 광경을 보았죠. 모두들 놀라서 말했답니다.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거요? 육지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는 어떻게 띄울 셈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셔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노아는 계속해서 설명했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시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방주에 탈 수 있소.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마저 비웃었답니다. 이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면 어떻게 배를 띄우겠다는 거야? 노아가 정신이 나갔구만. 동물들을 위해서 바닥에 깔 볏짚도 실어 나르고 먹을 음식도 방주에 실어 나랐죠.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행했어요. 저쪽에서 말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네요. 그 옆에 또 한 마리가 달려와요. 순놈말과 암놈말이에요. 두 마리 말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원숭이들이 두 마리가 달려왔어요. 원숭이는 긴 팔을 뻗어 흔들흔들 매달리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사슴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곰 두 마리가 들어갔지요. 모두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들은 날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황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 앵무새 두 마리, 호주박 두 마리, 모든 동물들이 암소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않았답니다.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겠죠.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노아와 그의 아들도 방주로 들어갔답니다. 샘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렸고 그러다 점점 방주 안에 오줌처럼 굵게 내렸어요.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작은 연못이 생겼어요.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박주 오줌처럼 호수만큼이나 더 커졌어요. 그러자 방주가 물에 약간 뜨기 시작했지요.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집들이 하나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나무도 잠겼고 노아 가족이 탄 방주는 물에 둥둥 떠다녔지요. 설마 그게 주한이의 오줌은 아니겠죠? 노아는 방주를 조정할 수 없었어요. 배를 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답니다. 노아 식구들은 안전한 방주 안에 편안히 있기만 하면 되었답니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높이 솟아있던 산들도 물속에 잠겼답니다. 온 세상이 큰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 바다 위를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가 멎었죠. 그래도 물이 줄어들어 땅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방주는 어떤 산자락에 이르러 사뿐히 자리를 잡았답니다.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이 물이 언제 다 빠지려나? 나무들을 볼 수 있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노아는 바깥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대신 노아는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를 새장에서 꺼냈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는 방 주위를 빙빙 돌며 날더니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마 먹이도 찾고 둥지를 틀만한 곳도 찾은 모양이에요. 까마귀는 생명력이 강한 새랍니다.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죠.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돌아왔답니다. 아마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씨앗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나 봐요. 땅에 씨앗이 없는 것을 보면 땅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나 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주호를 닮은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어요. 꾸룩꾸룩꾸룩. 저녁쯤 주호 비둘기가 주둥이에 뭔가를 물고 들어왔어요. 나무에 새로 돋아난 주한이 얼굴 같은 초록잎이 있었지요. 와, 다행이다. 드디어 나무들이 새 잎을 내기 시작했구나.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노아는 비둘기를 한 번 더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 말은 땅이 충분히 잘 말랐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두 밖으로 나오너라. 모든 동물들도 다 나오너라. 이제 온 땅에 퍼져 살아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기뻤답니다.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요. 원숭이들은 이 나무 저 나무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어요. 새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렀답니다. 노아는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죠. 노아의 제사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온 땅은 다시 사람과 동물들의 차지이다. 이제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물에 빠지는 그런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 해가 비칠 때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뜰 것이다. 하늘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예쁜 색깔의 무지개가 뜰 것이다. 우리도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볼 때가 있죠. 우리 주한이 주호는 제주도에 가서 본 적 있죠? 그때마다 다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무지개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기억하세요?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되도록 한 번만 실패해라. 사람들은 말하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아무리 실패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인생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야.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지. 하지만 아쉽게도 인생 대부분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고 성공은 아주 가끔 일어난단다. 처음 하는 일에 실패는 아주 당연한 거야.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 실패 없이 성공한 것보다 나을 정도로 실패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하지만 첫 번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실패하지 말거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하는 것은 너가 지혜롭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란다. 실패는 한 번으로 충분해. 두 번째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첫 번째 실패를 맛보고 지혜롭고 냉정하고 성실하게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또다시 실패했다면 그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란다. 그런 길은 계속 가봤자 실패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 다른 길의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해야 해. 아빠는 말한다. 할 수 있다면 한 번만 실패해라. 한국의 역사,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유리가 왕이 되다. 북부여 주몽의 아내 예시 부인의 집. 유리 어디 있니? 밥 먹을 시간이다.
저 점심은 굶을래요, 어머니. 지금 활쏘기 연습하러 갈 거예요. 이따가 저녁 때 돌아올게요. 예, 유리야. 나 참 누가 제 아비 아들 아니랄까봐 저렇게 활을 좋아한담. 유리는 어려서부터 장난이 심하고 활쏘기를 좋아했어요. 헤헤, 좋았어. 오늘 반드시 새를 맞추고야 말 테다. 퓨, 푸드드드드, 조금만 더, 조금만. 짹짹짹. 아유, 물 기르러 가는데 항아리가 너무 무겁다. 머리에 이고 가기 쉽지 않네. 자, 저기 새가 있다. 빙고, 퓨, 빵. 에구구, 쨍그랑. 아유, 하필이면 아줌마야. 저 아줌마한테 나 죽었다. 너 또 유리네 놈이냐? 아유, 짜증나. 쫓아가면 또 도망치겠지. 어린 놈이 생쥐처럼 재빨라 잡지도 못하고. 에이, 아비 없이 자란 애라서 버릇이 없다니까. 저기 어머니, 왜 그러니 유리야? 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죠? 네, 어머니? 그래, 너도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할 나이가 되었구나. 유리야, 내 아버지는 남쪽 나라의 왕으로 계시단다. 예? 왕이요? 근데 왜 가족을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신 거예요? 그때는 네 아버님 목숨이 위험하셨단다. 그러면 전 영영 아버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다, 유리야. 이걸 보렴. 이게 뭔데요? 예시 부인은 주몽이 떠날 때 주었던 쪽지를 유리에게 건네줬어요. 네가 커서 아버지를 찾을 때가 되면 이 쪽지에 적힌 것을 찾아서 오라고 하셨단다. 대체 이게 뭘까? 아들이라는 증표가 있는 곳이 일곱 모가 난 바위 위에 소나무 아래라고? 그런 소나무가 어디 있어? 유리는 그날부터 일곱 모가 난 바위 위에 소나무를 찾기 위해 온 산의 나무를 뒤지고 다녔어요. 에이, 찾는 건 안 나오고 왜 자꾸 산삼 따위만 나오는 거야? 에이, 산삼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모든 산을 다 뒤졌지만 그런 소나무를 찾을 수가 없구나. 정말 있긴 있는 건가?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아버님이 날 속일 리가 없어. 좋았어. 오늘도 힘차게 찾아보자. 아자. 넘어진다. 꽈당캐. 어우, 내 머리. 아유, 뒤통수야. 이놈의 대들보. 나무인데 왜 이렇게 딱딱해? 응? 일곱 모가 난 바위? 어? 이 대들보는 소나무로 만든 것이지? 하하, 맞아. 찾았어. 드디어 찾은 거야. 아, 뒤적. 아유, 손 베었다. 젠장, 대체 누가 여기다가 칼을 숨긴 거야? 위험하게. 주몽이 아들에게 남긴 증표는 부러진 칼의 조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부러진 칼이 증표? 증표를 찾았으니 아버님이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유리야. 몸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어머니께서 절 찾아오실 때를 대비하여 어머니라는 증표가 있는 곳을 이 쪽지에 그냥 얼굴 보고 아는 거지. 너와 나 사이 무슨 놈의 증표야? 아, 네, 알았어요, 어머니. 유리는 칼 조각을 지닌 채 절친한 친구 3명과 함께 주몽이 있다는 남쪽으로 떠났어요. 북부여에서 자신의 아들 유리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주몽은 크게 기뻐했어요. 뭐라고? 내 아들이 찾아왔단 말이냐? 예, 아버님, 여기 부러진 검이 그 종표입니다. 어디 내 것과 맞춰보자꾸나. 척, 오, 딱 맞구나. 유리가 내 아들임이 확실하니 지금 곧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잇게 하겠다. 예, 전하. 감사합니다, 아버님. 주몽은 아들임을 확인하자 유리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잇도록 했어요. 이때가 주몽이 왕이 된 지 19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까지 주몽은 북옥저를 쳐서 국토를 넓히는 등 주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했어요. 유리야, 예, 아버님. 내가 고구려를 세운 지 19년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영토를 넓혔으나 아직도 고구려 주변에는 위험이 많구나. 게다가 난 이제 기력이 모두 떨어졌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님. 너를 믿겠다, 유리야. 우리 고구려에는 부분노 장군처럼 뛰어난 인재가 많으니 너를 잘 도와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주몽은 유리가 찾아온 그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유리가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되었어요. 나는 이곳에 오자마자 왕이 된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소. 그러니까 경들께서 왕이 제일 먼저 할 일을 알려주시오.
당연히 결혼부터 하셔야지요. 에? 소신이 이날을 대비하여 괜찮은 저자 한 명을 준비했사옵니다. 왕족이지요. 자네의 전직은 혹시 중매쟁이 아닌가? 아유, 그런 말씀을요. 유리왕은 왕위에 오르자 바로 옆나라 송량국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어요. 띵띵띵 띠디띵띵띵. 그러나 왕비 송씨가 먼저 죽어서 유령은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허허, 부인 죽다니 세월도 무심하구려. 전하, 소신이 이날을 대비하여 괜찮은 저자 2명을 준비했사옵니다. 눈물 뚝 하소서. 역시 자네는 전직이 하하하 백상을 맺어준 중매쟁이로 이름이 좀 날렸습죠. 송씨가 죽자 유리왕은 골천 사람의 딸 화희와 한인의 딸 치희를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부인이 둘이면 서로 싸우지 않을까? 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에이, 솔직히 좋으시면서. 유리왕이 기산에서 7일 동안 사냥을 즐기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다녀왔소, 부인. 어서 오세요, 전하. 그런데 지인은 어디 있소? 평소에는 늘 마중 나오더니 친정집에 가버렸어요. 뭐 안 보이니까 소편하고 좋네요. 아니 그새 또 싸웠단 말이오? 내가 싸우지 말라고 양국에 9개의 이궁을 지어 따로 살게 해주기까지 했건만. 유리왕은 치희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가자고 달랬어요. 그만 돌아갑시다 부인. 그 여자가 억지 부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요. 싫습니다 전하. 화희가 저에게 한인의 천한 계집이라고 모욕했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리왕은 혼자 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허. 홀로 돌아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유리왕은 버들가지 위에서 꾀꼬리 한 쌍이 논이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워하여 황조가라는 시를 남겼다고 해요.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라는 황조가를 유리왕이 남겼답니다. 다음 이야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6번째 이야기 영웅 헤라클레스 영웅의 길. 이때 앞에서 높은 벼슬 아치인 듯한 사내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어요. 니! 앞뒤에서 병사들이 호위를 했어요. 맨 앞에 병사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비켜라! 길을 비켜라! 사람들이 모두 겁난 얼굴로 길을 비켰어요.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사자를 맨 채 길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병사가 헤라클레스에게 호통쳤죠. 길을 비켜라! 헤라클레스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길을 비키라고 했느냐? 너에게 했다. 내가 왜 길을 비켜야 하느냐? 뭐라고? 이때 말을 탄 사나이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이웃나라 오르코메네스의 왕 에르기노스의 사신이다. 너희 나라가 올해 우리나라에 바쳐야 할 소 100마리를 받으러 왔다. 그러니 어서 길을 비켜라.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게 왜 소를 바쳐? 옆에 서 있던 청년이 딱하다는 듯이 헤라클레스에게 속삭였어요. 4년 전에 우리나라 테베와 오르코메노스가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졌다오. 오르코메노스의 왕 에르기노스는 테베에 있는 무기를 모조리 빼앗아가고 20년 동안 해마다 소 100마리씩을 바치게 했지요. 오르코메노스의 사신이 호위병들에게 소리쳤어요. 무엇을 하느냐? 어서 저 건방진 놈을 물리쳐라. 병사들이 창을 겨누고 헤라클레스에게 몰려왔어요. 헤라클레스는 한 손으로는 어깨에 사자를 잡고 있어서 다른 손 주먹을 휘둘러 병사들을 쓰러졌어요. 푹푹푹 으아! 마을 위에 사신이 달아나려고 했어요. 굉장한 놈이군. 안 되겠다. 가자. 헤라클레스는 달려가 사신의 귀를 잡아당겼어요. 아, 귀 아파. 가서 너희 나라 왕에게 일러라. 우리는 너희 나라에게 이제 소를 바칠 일이 없다고 말이다. 에휴, 내 귀. 헤라클레스가 사신의 귀를 잡아당기자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 내 귀 아파. 채. 사신은 한 손으로 귀의 상처를 쌓아쥐고 달아나 버렸어요. 이랴! 니! 헤라클레스는 궁전으로 갔어요. 클레온 왕과 암피트리온 그리고 어머니 알크메네가 반가이 맞아줬어요. 영웅이 드디어 돌아와 기쁘다. 어서 오너라. 내 소문은 다 들었다.
헤라클레스 많이 컸구나. 그런데 오르코메노스의 왕 에르기노스가 화가 나서 틀림없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하지? 싸워서 혼내줘야지요. 무기를 다 뺏겨 없는데 어떻게 싸우지? 이때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어요. 헤라클레스, 내 신전 신상 밑에 테베의 옛날 조상들이 비상용으로 숨겨놓은 무기가 많이 있다. 그 무기들을 쓰도록 해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신님. 테베의 병사들이 신전의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챙챙! 아주 좋은 거뜬한 무기야. 됐다. 오르코메노스의 침략자들을 쳐부수자. 예상대로 오르코메노스의 왕 에르기노스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성문 앞에 이르러 소리쳤어요. 그래요. 감히 나의 사신을 욕보이고 쫓아내다니. 어서 성문을 열고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성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고 병사들이 헤라클레스를 따라 쏟아져 나왔어요. 우와! 사죄라니 내 멍둥이를 받아라! 아니 테베에 어떻게 무기가 있었지? 와! 푹푹 챙챙! 드디어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코메노스의 병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죠. 안되겠다 도망쳐라. 테베 병사들이 쫓아가며 소리쳤죠. 놓치지 마라! 죽여라! 챙챙 푹! 오르코메노스의 병사들은 자기네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아 잠궜어요.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로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갔어요. 붕! 꽈직! 두두두둥! 그리고 궁전으로 달려가 에르기노스의 왕을 죽였어요. 퍽! 오르코메노스의 장군이 헤라클레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좋다. 앞으로 해마다 소 200마리씩을 우리나라에 바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베 궁전. 임금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헤라클레스, 장하다. 그대는 우리 테베를 구한 영웅이다. 왕은 공주를 헤라클레스 옆으로 데려갔어요. 내 딸 메가라를 그대의 아내로 주겠다. 감사합니다, 임금님. 헤라클레스는 공주 메가라와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위풍당당 고사성어 근묵자흑 가까울 근 먹묵 사람자 거물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근묵자흑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점점 타락하는 착한 여자. 드디어 나만의 세탁소를 가지게 됐어.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구나. 제르베즈는 눈앞에 있는 새로운 세탁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9세기의 파리에서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고된 일은 제르베즈가 하는 세탁부 일이었죠. 세탁소 사장이 준 더러운 옷을 일일이 손으로 빨고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말린 후 다리미로 다리다 보면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졌죠. 하지만 제르베즈는 세탁부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씩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신이 직접 세탁소 사장이 되어 많은 돈을 벌겠다는 꿈이었죠.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사실 그동안 제르베즈의 삶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파리 하층 민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르베즈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 때문에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났음에도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녀의 첫 남편 랑티에는 그녀가 세탁부로 버는 돈으로 놀고 먹다 집을 나가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 제르베즈에게도 잠시 행복이 찾아오는 적이 있었어요. 랑티에가 떠나버린 후 술이라고는 입에도 되지 않는 성실한 남자인 쿠포를 만나 재혼을 하고 나나라는 예쁜 딸도 낳았죠. 제르베즈가 세탁소를 가지겠다고 결심하고 돈을 모은 것도 그때부터였죠. 그런 제르베즈가 드디어 세탁소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르베즈의 바람처럼 그녀의 인생은 행복해졌을까요? 슬프지만 아니었어요. 이봐, 술 없어? 빨리 술 가지고 와. 남편 쿠포의 목소리가 집안을 떠들썩하게 울렸어요. 쿠포는 지붕을 고치는 일을 하다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죠. 그때부터 그는 일도 나가지 않고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격도 점점 난폭해져 갔죠.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자 제르베즈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안 사정은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쿠포가 다쳤을 때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린 터라 세탁소를 낼 때 진 빚을 갚을 때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다 제르베즈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이웃들의 질시 어린 눈총이었어요. 제르베즈가 세탁소 사장이 되자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망하길 은근히 바라기도 했고 그녀가 낭비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했어요. 제르베즈는 원래 착하고 올곧은 마음씨를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금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남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갔어요. 엄청난 식탐이 생겨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볼이 미어 터져라 먹어댔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딸 나나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름다웠던 제르베즈의 모습은 점점 추해져 갔어요. 고전 속 지혜 배우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변해가는 불쌍한 제르베즈. 나쁜 사람 곁에 가면 자신도 나빠진다는 근묵자흑의 교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테 말이죠. 우리 성경 시편의 말씀에도 죄악을 저지르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때려서 혹은 그들을 해하여 그들의 물건을 빼사 우리가 독식하자라고 했던 무리들이 있는 곳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시편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나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요. 지혜롭고 착하며 옳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고전 깊이 읽기. 나만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흔히들 현대사회를 무한 경제사회라고 말해요. 경쟁사회. 서로 계속 이기고 지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걸 최고로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심지어는 놀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겨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제일 잘해.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는 나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기주의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목로주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목로주점의 주인공 제르베즈는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마음씨 그리고 성실함까지 갖추고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르베즈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행복해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르베즈를 둘러싼 환경이 그녀가 행복해지는 걸 막았기 때문이죠.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에밀 졸라가 목로주점을 쓴 이유도 바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에밀 졸라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거머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거머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먹어치워야 되는 일들,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속담이 100개라도 깨어야 보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부분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를 뜻하는 말이에요. 설화,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 부처님이 마을을 방문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내가 아는 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먼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모두 모이자 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 먼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 대답했어요. 코끼리는 커다란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머리를 더듬어 본 사람도 대답했어요. 코끼리는 커다란 속 같습니다.
코끼리의 등을 만진 사람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언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 코끼리는 밧줄이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코끼리를 보고 나무니 커다란 솥이니 커다란 언덕이니 밧줄이니 하는 것이 어이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아까 자신의 말만 맞다고 하셨지요. 점점점. 여러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크고 깊은 불법을 어찌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은 곧 부처님께 허리를 숙여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이야기를 통해 속담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있나요? 만약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만 따로 배웠다면 그것은 숲에 들어가 나무만 보는 것과 똑같아요. 속담과 연결된 이야기를 읽어보고 친구와 속담을 사용해서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속담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배운 그릇을 사용할 줄 알아야 숲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답니다. 고전 하나 더. 전래동화 천자문만 읽게 했다고? 옛날에 어떤 부자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는 아들의 공부를 맡길 훈장님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때 산 너머 옆 마을에 좋은 훈장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공부를 마치려면 몇 년 동안 아이와 만날 수 없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공부만 잘 가르쳐 주신다면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요. 부자는 훈장님에게 아들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어요. 부자가 잠을 자려고 누우며 눈앞에 아들이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결국 부자는 몰래 아들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책 읽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 천자문을 읽는 건가? 한 달이면 다 읽을 책인데 반년째 읽고 있다니. 부자는 혹시 아들이 머리가 나빠서 아직도 천자문을 읽고 있나 생각했어요. 1년 뒤 다시 찾아갔을 때도 아들은 계속 천자문만 읽고 있었어요. 어허, 어찌 1년 반이나 천자문만 읽게 한단 말인가. 부자는 훈장님에게 화를 내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온 아들이 논어와 동문선습처럼 어려운 책을 척척 읽는 거예요. 내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구나. 천자문만 겨우 읽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부자는 훈장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 제 아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크게 될 인물인데 당신이 이를 그르쳤소이다. 훈장님은 차갑게 말하며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커다란 숲을 보려면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숲을 보고 숲에서 멀리 떨어져 산을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래요. The was it? 알쏭달쏭한 물건. Mom and Dad painted the kitchen. 엄마 아빠는 부엌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Dad painted the ceiling. 아빠는 천장을 칠했어요. Mom painted the walls. 엄마는 벽을 칠했어요. Mom pulled up the old carpet. 엄마는 오래된 카펫을 들어 올렸어요. The walls look good, she said. 벽은 괜찮아 보이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But this looks a mess. 바닥은 지저분하게 보이는구나. Dad looked at the floor. 아빠는 바닥을 보았어요. We need a new carpet, said Beep. 우리 새로운 카펫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프가 말했어요. Mom found the trap door. 엄마가 뚜껑문을 찾았어요. She pulled it up. 그녀는 그것을 끌어당겼어요. Everyone looked. 모두가 들여다보았어요. It's a cellar. 지하실이다. said Dad. 아빠가 말했어요. Mom went into the cellar. 엄마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It looks big, she said. 꽤 커 보이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The children looked in. 아이들은 들여다봤어요. It looks dark, said Beep. 어두워 보여요. 비프가 말했어요. It looks spooky. 으스스해 보여요. said Chip. 칩이 말했어요. Dad got a light. 아빠가 불을 들고 왔어요. They went into the cellar.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Keeper found an old sheet. 키퍼는 오래된 천을 찾았어요. I'm a ghost. 난 유령이다. He said. 키퍼가 말했어요. 우와, 우와.
Look at this. 이것 좀 봐. said Keeper. 키퍼가 말했어요. What is it? asked Chip. 이것은 무엇이지? 칩이 물었어요. I don't know, said Mom.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말했어요. It's a wasset. said Dad. 이거 알쏭달쏭한 물건이야. 아빠가 말했어요. Wilp and Wilma came to play. 윌프와 윌마가 놀러 왔어요. They looked at the wasset. 그들은 그 알쏭달쏭한 물건을 보았어요. What is it? asked Wilma. 이거 뭐예요? 윌마가 물었어요. It's a wasset, said Chip. 이건 알쏭달쏭한 물건이야. We found it in the cellar. 칩이 말했어요. 우리가 지하실에서 찾은 거야. Two men came to the house. 두 남자가 집으로 왔어요. They came in a lorry. 그들은 트럭을 타고 왔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They took away the old things. 그들은 오래된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One man looked at the wasset. 한 남자가 그 알쏭달쏭한 물건을 봤어요. What is it? He asked. 이것이 무엇이었죠? 한 남자가 물었어요. It's a wasset, said Dad. 알쏭달쏭한 물건이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The man took the wasset. 그 남자들은 알쏭달쏭한 물건을 가져갔어요. They put it in a lorry. 그들은 그것을 트럭에 실었어요. A car stopped. 차 한 대가 멈췄어요. A lady jumped out and called to the man. Stop, said Dad. 한 아주머니가 밖으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멈춰요. 그녀가 말했어요. The lady wanted the wasset. 그 아주머니는 알쏭달쏭한 물건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She wanted it for a museum. 그녀는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어 했어요. The man put it in the car. 그 남자들은 그 물건을 차에 실어주었어요. The lady gave Dad some money. 아주머니는 아빠에게 돈을 좀 주었어요. Come to the museum, she said. 박물관에 오세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And bring the children.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오세요. The wasset was in the museum. 그 알쏭달쏭한 물건은 박물관에 있었어요. Mom and Dad went to see it. 엄마와 아빠는 물건을 보러 갔어요. They took Biff, Chief, and Keeper. 그들은 비프와 칩과 키퍼를 데리고 갔어요. So that's what it is, said Dad. 알쏭달쏭한 물건이 바로 그것이구나. said Dad. 아빠가 말했어요. Mom and Dad had a surprise. 엄마와 아빠는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It was for the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What is it? asked Biff. 무엇이에요? 비프가 물었어요. It's a wasset, said Dad. 이건 알쏭달쏭한 물건이란다. He pulled off the sheet. 아빠가 말했어요. 그는 천을 벗겼어요. The wasset was a snooker table. 그 알쏭달쏭한 물건은 당구대였어요. It's brilliant, they said. 멋지다, 그들은 말했어요.